구약성경 예레미야 8장 18절 말씀부터 9장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부터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군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마 선지서 중에서도 제일 인기 없는 선지서가 예레미야일 겁니다. 일단 길고 그 내용이 전부 이스라엘을 꾸짖는 하나님의 분노에 찬 그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는 겁이 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마 선지자들 중에 가장 고생을 한 선지자였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증언해야 됐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소리를 듣기 싫어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박해했습니다. 동시대의 다른 선지자들이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해서 대접을 받은 것과 달리 예레미야는 끝까지 고집부려서 진실한 선지자 노릇을 하느라고 붙잡혀가기도 하고 땅굴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마침내는 남유다가 망했을 때 그 애굽으로 피난 간 무리들이 자기네들만 피난 간 게 아니라 예레미야를 악착같이 끌고 가서 거기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 왕국이지만 이스라엘이라고 대표적인 이름으로 이렇게 꾸중을 하는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열되고 너무 부끄러운 그들의 죄악들을 지적하는 것이 나와서 우리한테는 불쾌한데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일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슬픔을 예레미야는 고스란히 가지게 되어서 눈물의 선지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 9장 1절에 있는 바와 같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고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분노에 하나님의 슬픔의 일체감이 일체화하는 공감 속에 있습니다.
보통 선지자라고 하면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서서 저들의 죄를 공격하고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큰 분노를 대변하는 자로, 그래서 종종 자기를 그 분노의 대상인, 심판의 대상인 백성들과는 차별화하는 그런 이해가 교회사 내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알고 있다, 너희는 모르고 있다, 너희는 벌받아 마땅하다, 내 말을 들어라, 내 말 안 듣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선지자인 줄 알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분노가, 심판이 하나님의 슬픔이라는 것을 압니다. 동일한 죄를 지목하면서 그 분노가 이 큰 공포로 드러나지 않고 눈물로 공감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가 궁극적으로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예레미야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는 이 꾸중을 받아야 하는 이스라엘이 회심할 실력이 없다는 현실을 공감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알아도 짓고 잘하려고 해도 못나게 굴 수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자신의 생애 전체에 걸쳐서 이 남왕국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저들은 왜곡시켜서 복을 받기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복의 주인이라는 것을 놓치는 일에 대하여 그 미련함과 거짓됨에 대하여 예레미야는 자기가 그들 중에 하나로서 일체감을 가지고 이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중고를 겪는 셈이죠. 그런데 하나 더 갑니다. 우리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를 믿고 가진 기쁨과 소망 때문에 믿지 않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또 혈육들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근데 하나 더 가는 게 있죠. 이 진리를, 이 복을 받기를 거절하는 하나님의 복되심과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죄인 사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도 동시에 예레미야는 겪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 나라를 내치셔서 여기 아까 8장 18절 이하에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신 시온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영원토록 약속하신 다윗의 왕권이 무너지는 시드기야가 이제 두 눈이 뽑히고 잡혀가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예레미야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좋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달랠 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심시킬 수도 없고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분노도 이해가 되고 이 못난 백성들에 대해서도 본인이 그 중에 하나라는 사실, 이들은 다 하나님을 몰랐어도 나는 하나님 편을 듭니다, 이렇게 물러날 수 없는, 구별할 수 없는 자신의 정체성, 책임 또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어떤 그런 마음이 예레미야를 다만 울 수밖에 없는 선지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너무 커서 우리 이사야 1장 같은 데서 봤다시피 이사야가 그의 선지직을 수행할 때도 남왕국의 말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경고와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 사이에서 이사야도 고통받았던 선지자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를 통하여 울부짖으셨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되죠. 내가 내 백성을 지었건만 저들은 나를 찾기를 거절한다. 손은 그 외양간을 안다. 그 구유를 안다. 저들은 나를 모른다. 이렇게 이사야가 그 첫 장을 열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마침내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고 알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 아들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이죠.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외쳐도 아무도 예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은 다만 현실적인 우리의 요구의 수준, 병이 낫고 먹을 것이 풍성해지고 하는 일들이 전부이고 그가 예수께서 아버지의 그 크신 뜻,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지위,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놀라운 영광,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무력감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충돌, 이 긴장과 갈등 속을 걸어 둘을 묶어내시죠. 예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기 전에 이토록 오랜 기간 동안 구약 역사 내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전에 이 갈등을, 이 긴장을, 이 화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욕심의 그 간극을 실컷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이제 와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심에 대하여 원천봉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소원과 욕심과 방법과 꾀를 내는 모든 것을 확인할 시간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엎으시되 우리에게 비교하고 생각할 시간을 준다. 그게 모든 선지서입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그것이 역사라는 걸 사람들이 모르고 읽습니다. 알지요. 역사인 줄 모르고 읽는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광야에서도 말을 안 듣고 사사기 때도 그러고 열왕기 때도 왕이나 된 주제에 밤낮 바알이나 섬기고 있다. 포로가 되고 나서 그렇게 기적적으로 돌아왔는데 왜 또 예수는 안 믿어? 이렇게 우리는 모든 일들을 믿고 안 믿고 잘하고 못하고라는 시간성이 없는, 언제나 잘잘못이라는 시간을 뛰어넘는 초시간적 선택으로 책임으로만 몰고 가지.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생애, 이삭의 생애, 야곱의 생애, 그리고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두고 언제나 이스라엘을 꾸중하죠.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과 인간이 그 생각을 따라잡을 수 없어서 가졌던 거절, 의심, 갈등, 막막함, 배신 같은 것들이 어우러져 있잖아요. 축적되죠. 누적이 되죠. 아브라함도 충분하게 아브라함이 되는데 그의 생애가 다 걸리고, 야곱도 자기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데 전 생애가 걸리고,
그 와중에 베라벨 선택을 다 해보고 호세아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는 약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울며 간구했다는 겁니다. 왜 울었죠? 우는 게 뭐죠? 해결할 수 없는 고통, 해결할 수 없는 고난, 자신이 원하는 어떤 해결을 만들어낼 수 없는 자신의 무능과 현실, 하나님께 기대한 것이 보상받지 못하는 데 대한 억울함, 이런 것들이 다 눈물이죠. 그 억울함이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은 왜 나한테 각박하셔서 라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본인은 깨닫지 못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는가? 어떤 방법으로 주시려고 하는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들이 이런 역사 속에서 그때 동일한 실패가 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가? 그 실패가 그 다음 세대에는 무슨 유산을, 교훈을 남겼는가? 그렇게 구약이 읽혀야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가 하신 일이 역사 속에서 반복된 경험으로 인하여, 그리고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얼마든지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여기 예레미야에도 늘 나오는 것 같이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찾고 나를 믿는다가 하면서 나 없는 자들이 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구냐. 내 이름을 들먹여서 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형제끼리 속이고 잘한다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 외에 너희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라는 지적을 받는 것입니다. 호세아 1장에 가면 이 꾸중들이 모두 성경에서는 이런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온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면 그냥 대강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것으로 라는 식의 결론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이런 무서운 배경 속에 나오는 거죠. 호세아 1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으나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북왕조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멸망기의 선지자였죠. 에브라임이여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내가 안 해준 게 뭐가 있느냐? 그러나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들은 바알을 섬기기에 급급했다. 바알은 뭔데요? 그들이 이해하고 소원하는 정도의 것을 준다고 생각하는 신이었죠. 우리 밤낮 얘기하는 평안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배부르고 아쉬울 것 없는 것, 하나님이 극도로 분노를 하시죠. 내가 너희를 다만 아무 고통이 없고 아무 욕심이 없는 영광도 가치도 의미도 보람도 명예도 위대함도 다 내버리고 이거 하나면 돼요 이런 정도로 만족할 것 같으냐? 그게 북왕조가 아수르에 멸망하는 이유요, 남왕조가 바벨론에 망하는 이유지요. 그러니까 아수르에 팔릴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애굽은 뭐였어요? 타협하고 살 수 있는 곳이었죠. 하라는 것만 다 하면 애굽이 정치, 사회, 교육, 국방, 경제를 다 책임져 줬습니다. 언젠가도 얘기했죠. 쇼생크 탈출해서 가석방 받은 레드가 뭘 두려워했죠? 책임지고 사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왜 감옥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하더라고요? 거긴 모든 것이 안전합니다. 도둑놈들끼리 모여 있어서 도둑질하지도 못하고 강도끼리 모여 있어서 서로 찌르지도 못하고 자유만 반납하면 거기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때가 되면 먹을 것도 주고 잠자리도 있고 누가 와서 소란을 피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건 인간의 가치가 실현될 수 없는 곳이죠. 여기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북왕조를 아수르에 내주고 남왕조를 바벨론에 내주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답게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게 무엇인지, 너희가 부러워하는 권력이 뭔지, 아수르에 가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보고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보고 배웁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기껏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그들에게 얻은 바 권력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공포, 사망, 불안, 의심, 시샘, 못난 것 외에 아무것도 만들 여지가 없습니다. 실컷 보고 오게 되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여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타협을 함께 타협할 수 없다. 너희와 싸우기 싫어서, 미운 소리 하기 싫어서 나 타협할 수 없다. 나는 내가 만든, 내가 목적한 너희를 만들고야 말겠다. 내 눈에 피눈물이 나는 한이 있어도 나는 너와 내 소원과 내 잘못을 놔두고 그냥 웃을 수는 없다.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 기독교 역사까지 들먹일 거 없이 서구 문명이 계몽주의로 마음껏 환상을 펼치던 때에 찾아온 것이 제1차 세계대전이고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무식해서 죄를 졌다. 배고파서 죄를 졌다. 과학문명이 발달하여 이젠 배고플 이유도 없고, 그리고 싸울 만큼 무지몽매할 필요 없다. 교육, 경제, 과학, 의료 이런 것들이 천국을 만들 거라고 생각했을 때 느닷없이 1차 세계대전 1914년, 2차 세계대전 1941년, 어쩌면 30년 만에 두 세계대전을 벌일 수 있단 말입니까? 역사가 증언하는 거죠. 우리는 천국을 만들 수 없다. 우리가 이것이 천국이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두고 보지 않으신다. 너희는 이것보다 더 고급한, 더 영원한, 더 영광된 약속 속에 만들어진 내 백성이다. 세계에 대고 우주에 대고 역사에 대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선지자의 눈물을 신앙인이 되면 다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눈물을 가지지 않으면 신자된 인생을 걸을 수가 없고, 세상이 주는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일희일비하게 됩니다. 선지자가 운다고 해서 눈물이, 여러분 잘 아시죠? 눈물은 하나의 협박일 수 있습니다. 울면 지죠. 운다는 건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난 후에 최후의 공갈 협박이 우는 겁니다. 울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는데 외면할 수는 없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렇게 울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에, 하나님의 눈물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이 역사에 일어나는, 너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무관심해진 너희의 마음을 깨다오. 깨뜨리러 내가 왔노라 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데요? 체념이죠. 체념. 신앙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데요? 체념입니다. 이 정도로 됐어. 여러분 땅끝까지 가서 선지자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긴 역사와 신약시대의 기독교 역사와, 아니 일반 역사와 문학과 철학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묻는 질문이라는 것을 깨우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집니다. 하루를 예수가 대신 주고 하나님의 영광과 영생으로 약속한 인생이라는 걸 놓치게 됩니다. 굉장하죠. 나가서 큰 소리 치라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소중히 살아야 됩니다. 하루가 다만 시간이 흘러가 버리는 것이 되지 않고 문득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은 잘 살았는가? 신자다웠는가? 앞으로 나가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울고 예레미야가 울고 백성을 위하여 울죠. 이스라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 눈물은 언제쯤 소용이 됐을까요? 잡혀가서 소용이 됩니다. 이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언제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치가 있게 되느냐 하면 아수르에 가서, 바벨론에 가서 저들이 이스라엘을 삼킨 제국, 그들이 모시는 신이 어떻게 우리가 모시는 신인 여호와를 이겼는가라는 궁금증에서 만나보게 된 그들의 신과 그들의 제국이 아무런 가치도 생명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은 자기네들의 역사를 모으게 됩니다. 우리의 역사에 나타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으며, 문제는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실하지 못했다는 걸 확인하게 되죠. 회개했다 이런 말로 너무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 이 모든 역사로 비교함으로써 그들은 포로가 되었으나 거기서 진정한 신앙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어디서나 가능하다는 걸 확인하게 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 인생에서도 어려운 일을, 깜짝 놀랄 일을 몇 번 당했죠. 6.25라는 걸 당했으니까요. 저 부산으로 피난 와서 부산 그 언덕바지에 굴 파고 담요 한 장 문에 거적대기 같이 달고 굴에서 잔 기억이 납니다. 어려운 시절 보냈죠. 그리고 우리나라 어려운 위기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를 당했는데 이거는 대포 갖고도 해결이 안 되고 돈 갖고도 해결이 안 되고 여기서는 미국이든 중국이든 아무 힘이 없더라고요. 새삼스럽지 않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동안 뭐가 있다고 생각했다가 깜짝 놀라서 깨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
인간에게 줄 수 있는 답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으로는 만들 수 없다. 그런 거 배우는 때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쯤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건 그거는 경박한 표현입니다. 무서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역병입니다. 그러나 배우는 게 있더라는 거죠. 우리 자신으로 돌아와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예수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었다는 게 뭔지, 우리에게 운명과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도전 앞에서 우리가 당황할 필요가 없고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다시 생각할 기회가 됐다는 것만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역병을 물리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해야 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으로 살 책임이 있다는 걸 배우죠. 얼마나 큰 일을 해야 할까요? 이웃 앞에 섭니다. 멀리까지 갈 것 없이 이웃 앞에서. 이웃이란 우리에게 정해준 어떤 구획이죠.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이 인사 나누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 됩니다. 그 뭔가는 다만 도덕과 윤리 정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어떤 영성, 어떤 소망, 어떤 기적, 어떤 다름일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일상과 여러분이 지금 혹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모든 것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결실되는 귀한 기회, 시간, 남은 생애에서의 여러분의 책임이고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마땅히 걱정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이 걱정이 운명과 인간된 가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는 사망을 극복한 부활신앙 속에 있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진리와 생명의 존재로 살도록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 일 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돌아보고 깨우치고 성령 충만하고 책임 있는 인생을 스스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이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는 귀한 책임 있는 기회와 결단과 여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